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지금 모든 나라마다 이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두려움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무서워. 예배가 무너지니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어느 누구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육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강에 이어 6강, 이 6강에서 이제 서문화 교회로 이어집니다. 5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7 별의 비밀, 7 금초대의 비밀, 7 별은 감남류요, 해를 옷 입은 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요, 포도주요.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내가 주님, 내 믿음이 주님 앞에 7 별로 7 금초대로 감람류와 포도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7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것이요, 주님께 인정받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없어서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린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신다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다면은 결코 육신의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인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런 청교도 같은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면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부자라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거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가졌다고 부요한 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믿음에 부요한 자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부요한 자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평안히 즐기며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는 잠깐이 아니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의 핍박보다도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을 듣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의 회당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아 비방하기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단, 마귀가 준다는 생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한다면은 바로 그 유대인이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환난과 고난으로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무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환난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환난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린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의지하여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환난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 즉 이 말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환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잠깐 이 환난을 벗어나려고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가 그 잠깐 있는 이 배고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장자권을 파죽한 거 그렇게 팔아먹습니다. 우린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는 것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공동체 믿음,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어쩔 수가 없어 예배가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믿음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가장 지금 두려운 것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은 더욱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지 아니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가난한 성도 뜻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어디에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도 그냥 하나님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딘들 안 계시랴.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 무교의 주의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 교회 예배가 중단되니까 이것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며 예배에 대한 해방감을 맛본다면은 이거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상시국에 내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바쳐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요. 예물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얼렁뚱땅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의미 없는 관이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 바로 왕의 보좌에 앉는 왕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관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잠깐 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을 한번 하겠다고 해도 목숨을 바치고 하잖아요. 지금 선거철입니다. 4년 국회의원 하려고 목숨 바치잖아요. 근데 이 면류관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면류관은 4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왕이 되면은, 한 번 왕이 된다면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목숨 바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상은 면류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어져서 행할 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의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을 이겨내요. 환난을 이겨내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이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이요. 저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 평안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안일한 신앙생활, 이거 우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을 본받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평안함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육신의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이요 구원인 걸 깨닫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등지고
정말 지하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곳에서 가정 예배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 금,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죽음의 환경 앞에서도 내 정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칭찬받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린 죽어도 삽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재앙은 악인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누구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바로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난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예표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31장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락 선지자, 발람과 발락이 서로 결탁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선지자 발락,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진 발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과만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세상과 결탁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행음하게 되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세상과 결탁을 하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재물에 눈이 어둡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산다면은 선지자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 말씀 앞에 우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1200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든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면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면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게 해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특당하게 타협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구원받는다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을 더 두렵고 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의 환난이나 궁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없는
그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어느 때 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 때를 알지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 속에서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실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쫓겨날 것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보옷을 입었다면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믿어져 행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즉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 두었던 만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감추어 두었던 만나, 하나님 말씀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흰돌을 주신다. 이 흰돌을 주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이제 즉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요.
재판장이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살인죄를 범한 죄수가 끌려옵니다. 그럼 검사는 막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변호사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변호합니다. 그것을 듣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합당한 죄라고 배심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변호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살인죄도 범했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때에 그 죄수에게 흰 돌을 줘요. 이 흰 돌을 주게 되면 살인죄를 범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죄 사함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온전히 깨끗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정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흰 돌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압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평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나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평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일곱 별과 같이
일곱 금초대 같이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